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30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두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을레 강변에 서 있는 두 뿔을 가진 강력한 숫양이었습니다. 숫양을 당할 짐승이 없어 보였지만 그 뒤에 일어난 숫염소에게 숫양은 맥없이 짓밟혔습니다. 강성해진 숫염소는 만왕의 왕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염소 역시 손을 대지 않아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환상에서 다니엘은 강력한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있었던 것을 보고요. 그 뒤에 강력한 숫염소가 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영원한 고통은 없고 영원히 강력한 권세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십니까? 첫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높이거나 낮추십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뿔은 통치와 힘,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은 커다란 두 뿔을 가진 숫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 맞설 짐승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을 가진 숫염소에 의해 숫양은 처참히 꺾였습니다. 이후 숫염소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역시 강력했던 뿔은 꺾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세상 권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났던 숫양은 아주 강력한 두 뿔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맞설 짐승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이내 나타난 숫염소에 의해서 처참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정말로 강력하고 또 영원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세상 권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높아진 교만을 꺾으십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짐승들은 권세가 높아질수록 자기 멋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여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까지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은 가장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습니다. 스스로 큰 채 하다가 갑작스럽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설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그들은 자신의 본분과 주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세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다가가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때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항상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본 짐승들은 자신들의 뿔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권세가 높아질수록 교만한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한 모습은 이내 그들의 뿔이 꺾이고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인간의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항상 설 때나 넘어질 때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스스로 높아진 작은 뿔은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고 성소도 헐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워 속임수도 능했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져버려도 권세는 강해졌고 모든 것을 파괴해도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난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가 짓밟히는 기간이 2300주야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 14장 9절부터 보면 큰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도 헐어버리고 제사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들이 짓밟히고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악한 세력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끝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하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가 오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을 어렵게 할 때에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암울할수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아 보여도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권세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30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중보의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